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장의 본문 내용은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기도 하죠. 초대받은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이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 이 포도주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이 많이 온 건지, 그래서 포도주가 금방 떨어졌는지, 아니면 잔치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성이 부족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팩트는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잔치 자리를 빛낼, 그리고 또 막 그 축하객들의 흥을 돋우어야 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의 사회 문화적으로는 그 초대한 이 손님에 대한 큰 결례였어요.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가족들의 심정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포도주를 지금 막 급히 구할 수 있는, 오늘날처럼 어디서 사올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구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와 제자들도 그 잔치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상황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하인들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살다가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날들이라는 겁니다. 뭐 준비성이 부족해서든지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발생해서든지 그래서 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날인 거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의 상황, 곤란한 처지, 그래서 막 막막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요한복음 그 2장의 본문 중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의 말씀, 메시지의 핵심은 5절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사실 가나온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정황상 이 분위기상 적절하지 않은 또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축하객들은 지금 막 흥에 겨워가지고 더 포도주를 원하고 있고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맹물을 갖다 주면은 분위기 초치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손님 불러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장난치냐고 막 이렇게 막 원성을 할 겁니다. 불평불만을 할 겁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막 똑똑해가지고 배운 게 많고 학벌이 높고 지식이 해박하든지 세상적인 이 많은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든지 뭐 가진 게 많고 권력,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상식과 힘과 권력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너희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포도주를 수급해 오는 것, 구해내는 것이 능력이죠. 그게 이 세상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의 뜻과 나의 방식, 내 사고방식, 내 능력 이것이 막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살짝 바꿔서 말하면은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순종하라. 너는 너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는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를 기대하라. 이게 믿음이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 힘, 세상적인 방식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화목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100세에 겨우 주신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귀하고 귀한 이 아들,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 있으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쳤다 한들, 죽였다 한들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찌됐든 주님은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시고 슬픔과 괴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내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있기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칭호가, 닉네임, 별명이 붙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대로 하라 하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했죠. 행동을 했죠.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대로 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그것도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서 된 이 포도주 맛을 제가 직접 맛보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역사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포도주보다 맛있는 포도주가 세상에 있을까요? 이 포도주를 맛본 자마다 칭찬이 자자했죠. 10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에도 맛의 등급이 있잖아요. 맛의 등급이 있는데 이 잔치를 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등급이 좋은, 맛 좋은 포도주를 손님상에 냈다가 이 축하객들이 어느 정도 축하 자리가 이 중간 지점에 접어들게 되면, 이 좀 건하게 취하게 되면 그 축하객들이 입맛이 취하면 둔감해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덜 맛있는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집은 뒤에 나중에 더 맛있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하면서 축하객들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10절 내용이죠. 처음부터 지금 이 상황, 이 장면, 이 사건을 지켜본 이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첫 표적 사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을 해보면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물이 변해서 막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도 기적이긴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진짜 정말 기적 같은 일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죽다가 살아난 거죠.
사망의 음부에서 건져져서 천국에 이르는 것,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사실 진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 다음 가사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머리는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원천교회 청청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위대함과 생명과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랑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그 큰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